본문인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2년을 기다린 후에 암논을 죽임으로 복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논하고, 그리고 논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까지 이르겠죠, 그렇죠? 이 시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3장 이후로 마지막 장까지, 그 사무엘하 그 마지막 장까지 다윗의 후반 인생이 왜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빼면 다윗의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해요. 다윗을 그저 훌륭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밧세바 사건을 다윗의 많은 실수 중에 하나, 많은 실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큰 거, 그 정도로 치부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오늘 이 다말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너네 집안에 이제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이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 다윗의 집안은 늘 칼이 끊이지 않아요. 왕은 늘 그랬어. 인류 역사상 왕족들은 늘 지네들끼리 싸웠어요. 권력을 두고. 그게 다윗의 집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사건을 사무엘 상하 전체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 상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리고 그런 대주제, 소주제를 가지고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그러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해석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건 성경 해석하겠으면 기본으로 가르치는 건데, 옛날 목사님들 성경 해석을 못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도 되면서 그걸 몰랐다고 해서 그럼 그게 끝나냐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거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다윗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자신의 힘 또는 자신감 또는 의지로 가졌는데, 그죠? 다윗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자기 의지, 자신의 힘, 또 그걸 통한 어떤 배경으로 한 자신감, 이렇게 가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졌단 말이죠. 근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사람에게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무슨 자신의 그런 보신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요. 예수 안에서 이전의 자신과 자신의 인생과는 다른, 지금 현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이전의 자신의 인생과는 다른,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그렇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반부 인생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이게 압살롬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밧세바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이 나중에 일어나죠, 그렇죠? 그 반역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은 혈기왕성했죠, 그렇죠? 자기 의지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애예요. 근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완전 대조가 딱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지금부터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왕권을 졌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순간부터 지금 나락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의 인생에 편할 날이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핍박을 감내하는 신앙인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후반부의 인생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몽진하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며 울 수밖에 없는 힘든 인생을 살아요. 아들들을 다 잃어요. 아들 다 잃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던 아들들 다 잃어요. 하지만 성경이 대조하려는 건 자기 의를 증명하며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자기 자신과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떤 눈으로,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이전 전에는 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난 뒤에 그가 사람을 대하는 그 눈빛과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관성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이 그냥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어떤 잘난만 표현할 거면 이렇게 많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사기 기록하듯이 그냥 단편적으로만 기록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의 후반부 인생을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죠. 앞에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되겠지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해요. 감수하는 겁니다. 의지나 의욕을 가진 자신감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신자가 되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이겨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가는 게, 아, 우리의 당연한 현실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기복주의나 뭐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신앙은 이겨야 된다고 그래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길 건데요? 네?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막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감수하고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슬픔과 비극과 절망을 당연한 우리 신자의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성공의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앞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고, 이 배다른 동생이에요. 암논하고 다말하고는 배다른 동생입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는 그 사촌지간에 뭐 다 결혼했어요. 그게 18세기까지 유럽에서는 다 18세기, 19세기 초까지 다 있었어요. 독일의 합스부르크 왕국 있죠, 그렇죠? 걔네들 그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 지네들이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해가지고 막 걔네들 집안 지네들 왕족끼리만 결혼해가지고 다 유전병 있었잖아요, 그죠? 심각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 흔했던 겁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아직까지도 유럽에는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있는 나라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범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는 다윗이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다윗왕이 이제 반응이 이제 재밌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대요.
화가 났다고 하죠. 그죠? 화가 났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 뒤로 어떤 처벌도 없어요. 그냥 화가 났다라고, 노한이라고 끝나요. 자, 우리가 이걸 그냥 읽으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식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뒤까지 쭉 살펴보면 과연 그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의 이 노함이 과연 암논이 다말을 그 성폭행한 그거 가지고 화가 난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만들기는 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이 자기가 소유한 양들의 털을 깎게 돼요. 그죠? 깎는다고 이제 다른 왕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이게 얘기했죠. 유목민에게 탈 깎는 날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 이제 똑같은 그게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털을 깎아야 되잖아요. 옛날 이 바리깡 없었잖아요. 그죠? 다 칼이나 이런 걸로, 고대 사회잖아요. 칼로 했겠죠. 가위도 없었어요. 칼로 이렇게 양털을 다 깎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왕자들도 초대한 거죠. 야, 내가 이제 가진 양들 이제 그 털 깎을 거야. 너네들 다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다 가.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여요. 이 다 계획한 겁니다. 계획해서 암살하는 거예요. 암살이 아니죠. 대놓고 죽인 거니까. 암살은 아니고 대놓고 죽이죠.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어떤 보고를 받냐면 왕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절망하거든요. 나중에 그 왕자들 다 살아서 옵니다. 그 암논만 죽어요. 암논만 죽였어요. 우리는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을 접했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접했을 때, 자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인 그 두 개의 사건, 이것을 접했을 때 다윗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죠?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러면 앞에 이제 다윗의 그 노함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쉽게 어떻게 암논이 그럴 수 있냐? 형제들끼리. 아니면 어떻게 압살롬이 그렇다고 죽일 수 있냐? 그죠? 이렇게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3장 바로 앞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밧세바 사건이 있고 바로 지금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왜 밧세바 사건 뒤에 압살롬 다말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을 성경 저자가 집어넣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생각났겠어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지가 옛날에 한 짓이 생각났겠죠. 당연히.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그 사건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개구라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어떤 옛날에 지가 어떤 죄를 저지른 게 생각났겠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생각났겠죠. 그죠?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와 통곡에는 다만, 저 암논 새끼, 압살롬 저놈의 새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밧세바 사건을 겪은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구나. 저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내 새끼들도 모든 인간들이 다 저런 식이구나. 결국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 죄인이구나. 죄인일 뿐이구나.
그래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노함입니다. 통곡이에요. 노함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통곡이에요. 통곡. 왕이니까 체면에 있으니까 고함은 못 질러, 비명을 못 지르겠죠. 그죠? 속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건 아마 이러한 절망일 겁니다.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통곡.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감에서 나오는 그 노함.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기념하는 것이냐면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라는 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질문인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답으로서의 기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죠.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절망하면서 거기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죠.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도대체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인간인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르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찬식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 성찬식 안에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전적인 무력함, 그 무능함, 그 무능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그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확인되는 시점에서만 생기는 거죠. 생기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 모든 게 압축돼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명령된 기념식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행해져야만 하는 메시지로 그리고 증언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바른 표지가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요. 3가지인데 바른 건전한 말씀의 전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성례전이에요. 성찬과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이건 장로교에서만 국한되는 거긴 한데 세 번째는 안 받아들이는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세 번째 권징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3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로 이단을 판단하는 겁니다.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이 표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죽어서만이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고 이 근거 없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세우거나 성취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다윗이 깨우치고 이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절망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윗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배웠는데, 그가 배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는 그의 고백에서 압축되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복을 주셔야 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존, 독립을 이루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인생을 밧세바 사건 전과 후로 나누고 이 둘을 좀 과장해서 대조하면, 이전은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은 예수 없는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신자는 아니죠. 그때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상태에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진정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믿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기독교, 예수가 없는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의 신앙 행위들은 물론 정당한 고백이고 행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 없는 기독교와 예수 있는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교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예수 안에 서 있는 기독교인지, 아니면 자신의 자신감 위에 서 있는 기독교인지, 이 두 대조를 말하는 거죠. 자기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자신감, 그 안에 자신감, 열정, 열심만 가지고 자기를 근거로 위에 세우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지, 아니면 진정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세우고 있는 믿음의 신앙인지 잘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 대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자들에게 예수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죠. 그죠? 성립이 안 돼요. 예수가 없는데 신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근거하여 서 있으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근거 위에 세우는 잘못들을 우리는 늘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신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근거를 선언하고 은혜를 구하는 부분과, 그것이 자신의 남다른 점이라는 그 자부심과 자랑 속에 서 있는 부분으로 이 둘이 서로 혼합된 상태인 것을 아시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있죠. 이 두 개가 막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죠? 다윗 생애의 전반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만약에 죽으면 그는 구원 못 받습니까?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는 이미 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예요. 그게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자들끼리 저 사람이 신자구나 아니구나를 구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택함이 먼저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예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개혁파 신앙에서는 뭐 그렇다고 또 그러면 뭐 그게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다 믿게 돼요. 근데 그걸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또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믿게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의 생애 자, 하나님이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과 신앙을 동원해서 자신의 남다름을 증언하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었죠. 당 그때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대든 설치고 댕겼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후반부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는 진짜 못 모르고 설치고 댕겼구나. 그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비하여 엎드리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신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이 모습의 대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9절에서부터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대조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의 약점은 뭐예요? 그가 윤리, 도덕, 종교적으로 완벽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약점이에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건 결국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나 상관없는. 그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고 조작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내용과 수준과 복으로 채워지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만든 것으로 채워지고 목적하는 자리에 있느냐의 비교예요. 우리가 목적하고 소원하며 만들어내는 가장 귀하고 높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게 가장 복되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높은 것이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이고 그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문명을 만들고 성취를 이루며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인간은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죠? 인류가 하나님 버리고 이때까지 이 문명을 잘 이루어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없어질 것들이에요.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며 썩어질 것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왜요?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며 믿음을 지키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는 모든 것은 더 나아가 그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고 자신을 증명하며 확보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밧세바 사건이에요. 바리새인의 자랑은 자신은 토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으며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거 위에 자신들의 신앙을 세우고 있죠. 다윗도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죠? 자신의 열심과 의지와 나는 절대 사울을 적대적으로 돌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 의지, 그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웠단 말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겁내지 않았고 억울하게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집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요 때가 언제예요? 밧세바 사건 일으키고 나서 다윗이 요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해하시죠? 이러면 왜 신자의 삶이 그렇게 고단한지를 알게 돼요. 그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신자는 편안한 삶이 없어요. 그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보다 신앙이 좋거나 겸손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죠. 자, 세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윤리 도덕에 자기네들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세리는 당시 뭐예요? 친노마죠. 그렇죠? 친노마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라고 했을 때 그 친일파는 일본과 친한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을 등쳐먹어가지고 일본에게 유익한 짓을 한 사람들을 친일파라 그러는 거고, 그 뭐 수동적인 거냐 적극적인 거냐 이거 여기에 따라서 또 친일파냐 아니냐가 또 나눠져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금을 지네들이 직접 걷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핍박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친노마파죠. 그죠? 그러니까 매국노 취급받죠. 당연히.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민족의 대역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매국노 취급받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깊이 있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야, 내가 먹고 살려고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물론 양심을 팔아먹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개 중에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어차피 낙인은 찍혔고 어떻게 할 수, 이제 뭐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한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의지할 때는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이미 낙인을 찍혔으니까. 좋은 글씨가 새겨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신락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것이 최우선하는 신앙이고,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취나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대조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걸 남기고 많은 걸 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 신락 같은 하나님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생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듯이 그가 밧세바 사건 이전에 이룬 모든 성취,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적 차원에서 꼭 유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의 그 모든 행위들은, 다윗은 그가 어떻게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 당시 그 지역의 백공국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아들들의 못난 짓들, 반역, 특히 압살롬의 반역을 그가 어떤 안목과 내용으로 감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신앙의 내용은 그 압살롬의 반역 이후이에요.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서부터 12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간증집회가 다 그렇죠, 그죠? 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파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물을 증거하는데, 야, 보물이 있어, 세상에. 내가 그 보물을 가졌어. 근데 나는 질그릇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 보물이 있는 거죠. 근데 보물을 자랑하면서 나를 질그릇을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죠? 그냥 버려도 그만이고, 개밥그릇 쓰든 그냥 흙 풀 때 쓰든 그 상관없어. 질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죠, 그죠? 막 쓰는 그릇이에요. 그래봐야 질그릇이에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진 보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자기 질그릇 내 자랑하기 바쁘지.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는 1차적인 오해 또는 기대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믿고 살고 자신을 믿고 사는 것과 달리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우리 신자가 승리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승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보수 기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개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좀 싫어요. 보수가 아닌 그 사람들 보수가 뭔지도 몰라요. 진짜 그래요. 보수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진짜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세상적인 걸 의지하여 사는 것과 다르게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으로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긴다면, 즉 우리 신자들이 더 성공하고 승리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보지 못하고 질그릇을 보죠, 그죠? 질그릇 자체를 보배로 오해하게 되죠.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겠어요? 잘된 내가 보이겠어요? 당연히 잘된 내가 보이죠, 그죠?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질그릇이 보배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나도 그러면 못난 사람인데 나도 질그릇인데 그럼 예수 믿으면 나도 보배가 되나?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보배가 되는 게,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배는 그냥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죠?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되는 거죠.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보석함. 그때부터는. 그럼 보석함은 존재 자체가 다르죠. 개밥그릇을 안 쓰잖아요, 그죠? 귀하게 모셔놓지. 바울은 철저하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결과된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살기 위해,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늘 어렵냐? 야, 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애가 맨날 어려워. 맨날 힘들어. 보고 있으면 맨날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왜 맨날 웃고 있어? 이런 거라고요. 도대체 제가 믿는 그 예수라는 게 저 고단한 삶조차도 이기게 만드는, 감수하면서 이기게 만드는 그러한 뭐가 있길래,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신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자의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에 색이라도 칠해요. 그죠? 자기들의 그런 자신을 좀 더 꾸미기 위해서 색칠도 하고, 그죠? 도자기 코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자된 질그릇은 아무 모양도 색도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길래 감사하면서 이 삶을 버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어떻게 주변국들을 정복했는가, 여기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이해하고 끌어안고 가는가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내용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되고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신약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어느 시대나 그렇긴 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한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열심으로 이 나라를 1등 국가로 만들어 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 나라를 또는 특정 국가를 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 신자는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을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종차별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화인이든 다 똑같아요. 아시아인이든 동남아이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절대 인간을 차별하면 안 돼요. 한 국가에 매여서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에게 국가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외면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외면해야 돼,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또 사회에 살아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책임감입니다.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하심으로 교회와 신자들이 신앙으로 모범을 보여 이 세대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복으로서 증거되도록 하는 게 이 나라를 위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한국교 신자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군사 대국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가 깔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며 권하고 있는 실태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수 기독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보수 기독교 자세히 보면 전부 다 기복신앙이거든요. 그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그래요.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자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나 그 어떤 민족에도 속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자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족주의를 외치는 것만큼 공허한 것도 없어요. 한 민족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에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인종이 다 있어요. 그럼 천국 가서도 그럼 인종차별 하실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미국의 남부 쪽 있죠? 바이블 벨트라 그러나? 남부 쪽에 보수 기독교들 흑인들 진짜 차별하거든요. 교회 안에 흑인들 못 들어와요. 아시도 그래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
걔네들은 그러면 천국 천당 가서는 흑인들을 안 볼 건가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왜 기독교가 백인들만의 그거라고 생각하죠? 자기네들이 선교했잖아, 우리한테. 이상하죠? 그럼에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자가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에 속해 있죠. 그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에 속해 있어요. 같은 민족에 속해 있죠. 그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나라에 보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내져 있기에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 사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자가 추구해야 하는 애국이에요. 옆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뭐같이 났다고 그 나라 우리 식민지로 만든 그게 애국이 아니고 신자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서 어떻게 신자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신자 인생입니다. 이 신자의 인생은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그랬듯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런 상황인데 다윗은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 이거 아마 다윗이 몽진할 때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몽진할 때 다윗의 밑에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마. 아니 왜 지금 당장 쳐들어가 죽이면 되는데 왜 왕이 저러고 있는지 답답했을 거예요. 그때 다들 다윗을 언제 좋아하니까 참고 있는 건데 그 밑에 아마 요압이나 이런 애들은 속이 끓었을 거예요. 그 요압이 사람이 요물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답답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난다고. 그들은 보지 못하는 보배가 다윗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고요? 성공하지 않아요. 신자는 세상에서 마치 패배자같이 살아갑니다. 늘 그래요. 우리는 죽음에 넘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금은 사도가 없으니까 우리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고도 예수를 믿냐? 야, 다윗 저 사람 왕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 저 상태에서도 하나님 은혜만 하나님만 찾고 있네. 미쳐버리겠네. 이럴 수 있죠. 그죠? 그 지점으로 그럼 도대체 저 다윗이 저 왕이 도대체 그 이방인들도 많다 그랬죠. 그 밑에 신하들 중에는. 그러면 우리 왕이 섬기는 도대체 하나님은 뭐 어떤 존재길래 저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후반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 모든 신자도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사망에 넘겨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요압은 지 성격 못 이겨가지고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러거든요. 얘는 왕명도 무시해요. 그냥 무시하고 근데 지 하고 싶은 데 다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을 처리해버리죠. 그렇죠? 다윗은 요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리 못하고 솔로몬이 처리해버립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우리 신자는 사망에 넘겨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이고 우리 모든 신자의 생애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욕심내는 가장 고급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영광이에요.
또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적 영광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받게 되는 고난을 겁내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그 이유는 세상의 그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 대신에 보상으로 준 그 어떤 자, 세상이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의 대가로 그 주어지는 그 보상, 그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인간의 진정한 영광은 예수 안에서 본 것 같은 영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값싼 유혹에 우리 자신을 팔아먹을 수 없는 거죠. 아니까요. 진리가 뭔지를 아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의 생애가 다윗과 방불하고 다윗에게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도 개입하셨으며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윗의 승리,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승리로 인도하셨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 약속 안에서 기쁨과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